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이랑 저랑 한 절씩 교도가 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에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결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누가 성공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이 죽어본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결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올겨울 날씨가 추워서일까요? 좀 많은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져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 직업상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장례식을 쭉 진행을 하면서 꼭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 나의 장례식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나를 기억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에 불렀으면 좋을 찬양도 요즘에 제가 주변 사람한테 하고 다닙니다. 이 노래 나 불러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장도 드레스 코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너무 우울하게 입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 되길 원합니까? 장례식이라는 내용이 무겁습니까? 회피하고 싶습니까? 무거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광문수 형제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나중에 제자를 열심히 살았다. 아멘. 우리 조한나 자매는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왜 웃어요 근데? 그쵸? 우리 그런 말들 듣고 싶어요. 그냥 뭐 그 사람 모르겠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요, 그날에 우리가 들을 말은 오늘 우리가 하는 삶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치르는 마지막 순간은 그다지 특별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삶을 건물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가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또 분명한 것은 그 건물이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부실한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튼튼한 건물과 부실한 건물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튼튼한 건물이 될 수 있고 부실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또 부실한 건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초 공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초 공사 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건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가운데?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버님 잘 된 것 같으세요? 잘 됐다고. 아버님 예전에 집도 많이 지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잘 됐어요. 여러분, 이런 데다가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다음 장 하나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공사가 잘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굉장히 땅을 파고 깊이 파고 그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도 안 파고 막 대충 해놓고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를 튼튼하게 파놓으면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지고 여기에다 뭔가 정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질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동창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동창들을 시골에 가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은요, 그들과 저는 시작이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안 하지만은 저는 시골인지 모르지만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네요. 손수건을 딱 차고 입학을 해요. 여러분, 손수건 차고 입학하신 분 계세요? 누구까지입니까? 어느 세대까지입니까? 75년도까지인가요? 네. 입학 이렇게 손수건을 차고 했어요. 아마도 이제 네가 흘리는 코는 네가 닦아라, 그 나이 됐다라고 하지 않아서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이렇게 닦던 거를 손수건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하얀 손수건을 다 알고서는 입학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들이나 저나 똑같았어요. 그냥 걔도 코 흘리고 저도 코 흘리고 뭐 그런 나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나보면은요,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는지 제가 믿기로는 기초를 그때 어떻게 닦았는지가 그 결과를 갖고 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코 흘리겠지만은 어떤 기초를 닦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무척 다르게 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건물 지으면 어떤 건물 짓고 싶습니까? 저는 건물하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회를 짓고 싶어, 한 6층짜리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건물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짓는 건물은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어떤 건물 짓고 싶습니까? 부실한 건물 짓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입니까? 튼튼한 건물이요. 비바람이 불어치건 불이 오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 같이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튼튼한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많은 정말 수훈이라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설교 말씀을 한 해서 쭉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의 포인트가 뭡니까? 말을 듣고 행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반석이 될지 모래가 될지 차이점은 뭐냐면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반석이 될 수가 있고 모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낸다면은 우리는 집을 짓지만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못 듣고 못하면 그래도 덜 속상해요. 근데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무척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 기분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저 사람이 한 말이 나를 기분 좋게 하면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하고. 여러분 기분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벽돌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막 그래서 오늘은 있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있다 딱 세워놔요. 근데 내일은 막 기분이 나빠요. 옆에다 조그맣게 세워놨어요. 막 집을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멀리 갖다 놔요.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막 가까이 갖다 놔요. 그럼 어떤 집이 될까요? 어떤 집이 될까요? 여러분 기분대로 한번 집 지어보세요. 어떤 집이 될 것 같아요?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부실해요. 이게 학교 건물이에요. 수업 받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받아야죠. 어려워요. 그죠? 기초가 부실해요. 기초 잘못됐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건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다음 장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삼풍백화점. 참 아이러니하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는데 이 길 건너편에 이 무너지는 순간에 제 장모님이 서 계셨어요. 삼풍백화점이요. 왜 무너졌어요? 기초가 안 좋았어요. 기초가 무너졌어요. 뭔가 기분 내키는 데 쌓다 보면은요, 아 오늘 기분 좋아. 대충이라 쌓자. 나중에는 기울어지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지을 때 기분에 따라 지을 때가 있어요. 여기 필요한 것 같아, 여기 하나 놓고, 저기도 필요한 것 같아, 막 필요 따라 움직이니까 여기도 놓고 여기도 놓고 여기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불이 오거나 그럼 무너지고 불에 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 아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쉽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이 튼튼하게 지어지지가 않고 어려운 순간이면 무너지고요. 평상시는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제 주변에서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겠죠. 그래서인지 올해 초에 한 형제가 저한테 여러 가지 한 사건이 있었는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받게 할 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좀 긴 메일이었었어요. 메일 내용을 보는데 뭐 반박하고 싶어요. 변명하고 싶어요. 왜요?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 메일을 보면서 쭉 하는데 너무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는 나한테 바라는 거는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계속 그 메일을 읽는데 왜 이렇게 귀에 그게 막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런 마음도 막 어떤 부분 힘든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많은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전 내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아유 오빠 힘들었겠다 이렇게 뭔가 말해줄 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더군요. 맞는 말을 했네.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메일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거기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연초 벌써 1년, 한 3개월, 2개월 정도 됐어요. 다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연초하고 지금하고 내 기초는 튼튼해졌나? 얼마나 내가 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기초를 몰고 있나? 만들고 있나? 드는 생각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참 내가 바뀌는 게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참 고집스럽구나 생각도 많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되게 교만하구나 생각도 많이 들어요. 더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가 갈 길이 정말 멀구나.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삶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도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다 보니까요. 아는 게 많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 한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에게 시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게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나한테 시간을 뺏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제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깊이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디어 스마트폰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까요?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오빠 제가 이거 12년 전에 쓰던 폰인데요. 이거 잘 되고 있고 내용 예쁜 건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권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폰을 바꿨어요. 카메라가 200만 화소예요. 끝내주죠. 지금 뭐 1000만 화소, 800만 화소 그러는데 여기는 카톡이 안 돼요. 메일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 왜 안 읽나 말하지 마시고 카톡 보내시는 거 답답하시면 문자로 보내십시오. 문자 잘 되고 전화통화 잘 돼요. 전화번호 입력도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제가 전화 받으면 누구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저 누군데 다시 한번 전화 입력해달라고 해야 돼요. 좋은 건 뭐냐면 제가 12년 전 폰이기 때문에 12년 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되게 젊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꾼 이유는요. 제 삶을 바꾸고 싶어요.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더 예수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냥 시간을 그냥 서성서열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그냥 날씨만 봐야지 시간만 봐야지 했다가 카톡 온 게 없나? 문자 온 거 없나? 그러다 괜히 뉴스 한번 들어가면 뉴스 뭐가 있나? 이상하게 점검해서 싱글들하고 제가 스마트폰에 중독인지 아닌지 싱글들하고 다 같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10명이면요 9명이 중독이에요. 저도 그 가운데 끼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나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분명히 스마트폰을 썼는데 시간을 보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 결정했고 실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볼 일이 없어요. 울리지 않으면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시간에 딴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쓰니까 제 아이가 스마트폰 이야기를 안 해요. 아빠가 이거 쓰는데 자기가 무슨 스마트폰 쓰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단지 어떤 부분 하나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초를 다시 한번 놓고 싶어요. 정말 튼튼하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기초를 놓고 싶지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행해져서 그 말씀이 정말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다시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월화수목금 나가야 돼요. 어려운 과정으로 일부러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팔로우 해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요.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저의 삶을 반석 위에 짓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란 말씀은요 내가 무엇을 행할 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세상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눈 팝니다. 한눈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고 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견적도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에어백 6개가 다 터질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었어요. 근데 저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개인적으로.
왜 사고 난지 아십니까? 저희 동네에 이케아가 생겼어요. 막 오픈을 앞뒀어요. 저는 이렇게 이케아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도 항상 거기는 밀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가 이케아가 다 만들어졌구나. 이제 오픈하겠네. 사람들 다닐 수 있겠네. 한번 와봐야지. 이러다가 앞에 보니까 차가 서 있어요. 정말 한 1초, 2초 그 사이에 많은 생각하면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왜 받았냐면요, 한눈 팔았기 때문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말해요.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냥 말씀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아. 그게 편한 거야. 좋은 거야. 자꾸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들고 합니다.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상시는 안 무너집니다.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물이 들이닥치고 불 나면 반드시 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버티는 집은요, 정말 값어치 있는 집이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집을 짓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기초를 세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스펙이 나의 기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스펙 쌓으면 내가 튼실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직장에 아니면 내가 튼실한 걸 살 것 같아. 내 돈이 더 많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좀 더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집은요, 비바람이 몰아쳐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기초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두릅니다. 서두르면은 기초가 부실해집니다. 미국 얼바인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어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또 하나 안 돼. 엄마들이 맨날 안 돼 하니까 안 된다는 말을 알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빨리 하니까 빨리빨리 말을 알아요. 미국 가면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나 한국말 할 줄 안다고. 뭐냐면 빨리빨리, 안 돼,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시대 풍조가 그래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띠띠띠띠띠 메일 받고 명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아침에 출근할 때 꽂아놨고 저녁에 퇴근해서 보고, 지금 누가 그럼 쓰겠습니까? 천천히 내려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빨라요. 그냥 한 번에 딱 떠야 돼요. 폰을 바꾸러 왔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폰을 바꾸세요? 제가 거기서 저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너무 빨라서요, 멀미가 나서 좀 천천히 살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그렇잖아요. 너무 빠르니 더 빠른 거 원해요. 그 사장님이 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천히 가면은 처지는 것 같아요. 처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는데 처지는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해져요. 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기초가 되어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 따라가면은 처지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낙오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그런 마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초가 아니라 다른 걸 갖다가 또 기초를 세워놓습니다. 분명 교회 와서는 기초공사 했는데 집에 가면 기초공사 또 새로 해요. 분명 형제들끼리 교제할 때는 예수님의 기초가 돼서 교제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교제할 때는 또 다른 기초가 또 세워져요. 어제 재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강수만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듣는데 좀 제 마음에서 약간 부대꼈어요. 제가 기대했던 재정 세미나와는 좀 달랐어요. 이거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온 삶이기 때문에요. 지난 33년이라는 시간을 본인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마음을 치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많은 빚도 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가 그 믿음의 기초를 바꾸질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튼튼해지는 기초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게 지금 그가 말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이 어디다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얼마나 빨리 졌을까요? 금방 졌을 것 같아요. 아버님, 저거 그냥 모래 위에다가 기초공사 안 하면 저거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면 지을까요?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죠? 대충 벽 세우고서 그냥 바르고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여러분 가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저런 집이 될 수가 있어요. 기초가 예수님 아니면 저런 집이 될 수 있어요. 집은 지었는데 저런 집이 돼요. 조금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잖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기 살려면 무섭겠죠? 근데 한 가지는 뭡니까? 튼튼할 것 같아요. 그죠? 엄청 튼튼할 것 같아요. 저거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기초로 집을 짓겠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서두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왠지 딴 사람은 막 집 짓고 들어가서 지내고 있고 불 켜고 누워있는데 나는 막 벽돌 올리고 있어요. 막. 그럼 어때요? 처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 예수님 이게 맞아요? 왜 여기다 지으라고 했어요? 저게 편한 것 같은데요. 대충 짓고 살면 될 것 같고 바람 불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아요. 많은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요, 비바람이 몰아친대요. 우리한테요, 마지막에 불로써 우리가 뭘 지었는지 시험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불에 타도요, 주님을 믿었기에, 내가 정말로 용서의 세를 받았기에 그나마 구원은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죠. 감사하죠. 근데 그 사람이 몰골이요, 불을 겨우 헤쳐나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만약에 기초가 부실하다면 왜 부실한 건지, 왜 서두르면 왜 서두르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지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반석 위에서 주님 말씀한 대로 집을 지어서 제가 불에 그을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